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왕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가나다니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10월 29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자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그 조물주 앞에서 피조물은 아무리 까불고 아는 척하고 멋대로 살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 때 발버둥치기보다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답이다 였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땅과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은 식민 생활이라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거진 1세대가 지나도록 민족성은 말살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고유의 민족성과 신앙을 잃어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특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민족의 구원과 땅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바라는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복을 구하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은 단순히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뜻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에 바르게 기틀을 잡아야 합니다. 이 기틀을 잡는다 한들 우린 연약해서 성령 하나님 도움이 없다면 될까 말까도 아니고 그냥 안 됩니다. 스가랴서의 많은 심판에 대한 예고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 그 고집이 황소 고집과도 같게 됩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을 맞이하면서 어떤 묵상이 되셨나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와 예언을 담은 내용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대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구한 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오늘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나 현실은 여전히 우겨싸는 것 같더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내어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걷는 모든 이들의 인생의 걸음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갖고 용기 내어서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앞서가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길에 반석되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까지 오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엎드려짐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12장부터 매 장마다 그날의 내가 라는 반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강조하십니다. 12장부터 세워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7번째 언급하는 그날, 그때에 대한 언급만 수두룩 빽빽입니다. 여기서의 그날 언급으로 행한 횟수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말합니다. 본문 1, 2절
여호와의 그 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패역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말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재물이 약탈되고 적들에게 나뉘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약탈당하고 욕당하면서 성읍 백성들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선지서를 넘어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에 남은 자, 남은 백성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연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유일하게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될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의 광야학교는 8주 과정으로 이미 2주 전에 마쳤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수업들은 학생분들께 설문을 요청했고 그 중에 수업을 마치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하는 항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광야학교 수업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계속 있고 싶은데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갈 궁극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자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누림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몰라주고 하루에도 롤러코스터 타듯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변하는 세상을 탓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질문과 또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렸냐는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상은 바쁘게 변합니다. 정치나 이념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도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원하면서 좋은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지만 비겁하게 내 만족과 쾌락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은 순간은 좋지만 결과는 비참해지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옳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답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의 기틀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질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붙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가진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고 또 주신 이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사용할 때 갑절로 열매 맺는 것, 천국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자기 유익만을 찾을 때 그 결말은 가진 것조차 탈탈 털려버리는 것이 답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이 순리를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 인생의 끝자락을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대체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은 이 순리를 몰랐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처절함이 없이 나이브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 2절에 나온 남은 백성은 이방 나라 민족이 아니라 눈앞에서 말 안 듣던 동족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통쾌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안 들어먹을 사람들은 정해진 거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로 듣지 않은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동족들의 넘어짐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꿈꾸고 누리게 될 이들은 남은 백성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쏙 빼닮은 이들만이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가요? 크리스천 비기너 코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십자가가 왜 내게 은혜이며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보호는커녕 휩쓸려 가게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휩쓰는 탕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또다시 그때를 말하며 남은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최선봉장으로 나서시며 이방 나라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 전쟁하시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목적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탄식하던 남은 자의 신원의 응답입니다. 본문 4절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시며 그 감람산은 마치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에덴 동산의 회복과도 같습니다. 네, 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로 갈라지기 위해서 거대한 골짜기가 되어 북으로 남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흐름과 같이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성전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흐름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생명 없는 사해 바다에 생명의 물이 닿아 죽음이 사로잡힌 곳에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5절 온 땅을 사로잡던 하나님의 대적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왕으로 다정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온 만물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회복의 그림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전이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7절 또 언급됩니다. 그날에 회복된 곳에는 모든 광명체들이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스가랴의 만물의 회복의 날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도 같습니다.
회복된 성전에는 이제 완전한 발광체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만이 비추이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스가랴 13장 3절과 같이 모든 예언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모든 감추인 것들을 비추어 밝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8절, 그날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납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어도 끊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내일도 본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스가랴 14장은 만물이 회복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면서 회복의 과정들과 회복되어서 누릴 것들에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궁극적으로 도래할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도 있지만 소망이 되는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누릴 자격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누리고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각자의 신앙에 대한 만족과 누림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점검은 여러분들에게 자괴감을 드리려고 또한 포기하게 드리는 권면이 아닙니다.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혜택을 누린 이들과 같이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현재 내 믿음을 갖기까지 주변 환경 탓을 하기보다 내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힘씁시다. 우리 너무 하나님에 대해 몰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의 잘못된 가치 기준 설정과 선택으로 자기 자신이든지 내 옆에 지체든지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과 신앙의 미숙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하나님께 여쭈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허무와 죽음, 혼잡함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내 소리보다 내 뜻보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물이 솟아나 삶의 모든 거처에서 하나님 나라 풍성히 누리시고 나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두려움보다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세상 철학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오늘 하루 인도해달라고, 솟아나는 생수의 풍성한 누림과 나눔의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어부와 영어부 모든 목장 사역과 다음 세대의 영적 풍요와 회복 그리고 연합을 누리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교회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에 감동된 일꾼들을 세우셔서 가정에서 열방에 이르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어려운 분들 돌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결실을 허락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